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부를 대상으로 한 어느 강의 시간, 강사가 한 여성에게 칠판에 아주 절친한 사람 20명의 이름을 적으라고 했고, 그녀는 가족, 이웃, 친구, 친척 등 20명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강사는 이 중 덜 친한 사람의 이름을 지우라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녀는 이웃의 이름을 지웠고, 강사는 다시 한 사람의 이름을 지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회사, 동료, 친구, 이웃 등의 많은 사람의 이름이 지워졌고, 드디어 칠판에는 단 4사람만 남았습니다. 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아이. 교수는 다시 한 명을 지우라고 했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부모님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과 아이 이름이 남았고, 또다시 한 명을 지워야 할 때 그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각오한 듯이 아이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리고는 펑펑 울기 시작했고, 진정이 된 후 강사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을 지우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숨 죽이고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부모님은 세상을 떠날 것이고, 아이들은 자신들의 가정을 만들어 나를 떠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지낼 사람은 남편뿐이더라고요. 부부에 관한 이야기라 지난주까지 2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들려드렸습니다. 한편 오늘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 중 5번째 계명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부모는 천사도 아니었고 성자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부모는 단지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부모에게도 수많은 허물이 있었을 것이고, 자녀들은 그 허물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오랜 세월 함께 살아가는 관계이기에 차라리 남이었으면 주지도 받지도 않았을 상처를 부모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마음속에는 부모에 의해 핥혀진 상처 자국이 뚜렷이 남아있고, 부모와 관련하여 기억하고 싶은 것보다 그래서 오히려 잊어버리고 싶은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정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부모를 존경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라고도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를 존경하라면 존경하지 못할 자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라면 자식의 작은 그릇으로는 부모를 사랑할 수 없는 자식들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과 존경 없이도 공경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나이든 어른을 사랑하지 않고 존경하지도 않지만 끝나단지 그분들이 우리보다 인생을 먼저 살았다는, 긴 인생을 살았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분들을 공경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러므로 우리가 질 수 없는 멍에를 우리에게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배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실 때는 2 돌판에 적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돌판에는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 즉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관계에 관한 계명들이고,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나머지 돌판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들을 기록해서 주셨습니다. 그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이 5계명입니다.
그 5계명이 조금 전에 읽어드린 바로 그 말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천명하신 겁니다. 사실 제가 어린 시절에 중학교쯤일 것 같은데 이 10계명을 처음 대하면서 5계명, 인간에 대한 계명이 부모에 대한 계명인 것을 보고 많이 놀랐었습니다. 사실 살인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래서 어린 생각에도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에 자기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령하셨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자식에게 부모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대리인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7장 34절 38절 두 절의 말씀을 각각 보면요, 에스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서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또한 에스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이것은 동생 야곱이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하기보다는 사실은 야비한 방법이었죠.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챘음을 뒤늦게 알게 된 큰아들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자기에게도 축복해 줄 것을 간청하면서 방송되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서가 왜 이렇게까지 슬피 우는지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 사실, 아버지가 하나님의 대리인임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식이 내 자식 아닌 하나님의 자녀이듯이 우리의 부모는 부모로서의 의미만을 지니는 것이 아닙니다. 명심합시다. 부모는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도 공경할 수 있는 겁니다. 공경이란 인간의 의무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공경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우리가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부모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다 하여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 유한함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뒷걸음질 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의 의무를 명시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서든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사람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도리를 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 생명이요, 부모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처음 펴면 뭐가 나옵니까?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쭉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첫 부분이죠. 이 족보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낳고 낳으니라. 부모가 낳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서 부모로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새로운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어머니인 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진리의 삶에 감격하며 감사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생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내게 생명이 없었더라면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의 생명은 나 스스로 얻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를 통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른 부모를 통로로 삼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이 땅에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나를 위해 생명의 통로가 되어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혹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죠. 나는 원치도 않았는데 왜 태어나게 했느냐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요,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은 또 왜 그리 강한지 모를 일입니다. 그만큼 누구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설령 부모의 삶 속에 존경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아름다운 생명을 지어준 그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내 생명이 부모님에 의해서 양육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그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쓸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노예살이할 때 너무 번식을 잘하니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인구가 급감을 하니까 위기를 느낀 애굽의 왕 바로가 앞으로 너네들은 사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서슬프른 영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그 아이를 살려내게 되죠. 목숨을 걸고 지금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 여인은 믿음으로 아이의 목숨을 건졌을 뿐 아니라 지혜로 공주의 양아들이 된 아이를 다시 자기 품에 품고 자기 저주로 양육했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자기 백성을 그 애국 땅에서 해방시킨 모세가 되지 않습니까? 모세는 절대로 자기 혼자 스스로 모세가 된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목숨을 건 사랑과 헌신 속에서 모세로 양육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이 홀로 서기까지 부모의 손길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는지 여러분이 자식 키우면서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이미 다 배운 분도 계시고. 우리가 자녀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도 이튿날 하루 종일 아이에게 매여 있어야 하는 것과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부모는 우리를 양육했습니다. 그때는 지금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죠.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일회용 기저귀 차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요즘 챙기저귀 쓰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죠? 특히 80이 넘은 분들, 그 부모님들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치르면서도 우리를 양육했습니다. 그때는요, 따라서 살아남는 게 유일한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 거친 시절을 거치면서 우리를 이처럼 살아남게 했습니다. 내 부모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나 자신의 생명에 대한 모독입니다. 네 번째요. 부모 공경은 이해와 사랑을 낳기 때문입니다. 우리 룻기를 보면서 철저히 깨닫지 않았습니까?
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고백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청산가부였죠. 그의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누굽니까? 아주버님도 죽고 동시에 세 여인이 모두 과부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흉년 때문에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자 두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녀는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작정하죠.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미의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아주 효부죠. 네. 그러나 작은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났습니다. 자식도 없고 남편이 죽었으니까 사실 한 장 넘기면 그냥 남남이죠. 그리고 얼마든지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자식이 없었으니까 사실상 시어머니가 살았던 기간도 되게 짧았다고 봐야죠. 특별히 정이 들고 할 것도 없어요. 더군다나 더 심각한 게 있었죠. 모압 여인이었고 유대 사람입니다. 철천지 원수만이었죠. 아무리 봐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룻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자기에게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라 그런 말까지 심지어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벌 내리심을 말하는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귀한 계명을 이 룻은 지켰던 겁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이주해 함께 사는 동안 그 시어머니와 이 룻은 더욱 깊은 신뢰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한없는 사랑과 이해가 그들 가운데에서 생겨나게 되죠. 마침내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이 며느리의 계가를 주선합니다. 그렇게 보아스와 이루게 된 가정을 통해 위대한 다윗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족보를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룻의 부모 공경이 빚어낸 계가였습니다. 이처럼 공경은 반드시 이해와 사랑을 낳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많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시간의 차이, 문화의 차이, 사고의 차이, 관습의 차이 등등. 우리나라처럼 지난 수십 년간 엄청난 변화의 경랑을 거쳐온 경우에는 그 차이가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식인 여러분의 시간도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에 대한 공경심을 갖고 있는 한 그 세월의 흐름 속에서 공경심은 이해를 잉태하는 법입니다. 예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부모의 나이가 되어가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 이해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사랑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해는 포용과 수용인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초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자발적인 존경과 사랑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던 자식이 부모가 죽고 난 후 그 다음에야 부모의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은 부모를 잃고서야 비로소 부모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해도 사랑도 인정의 터전 위에서만 세워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분이 지금 살아있는 동안 그분과 그분의 모든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백발노인이 되었을 때 그리워할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의 부모입니다. 이것은 귀소 본능을 가진 인간의 공통적인 본능입니다. 그때 부모 공경 못했음을 땅을 치면서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인간은 어리석게도 그 길을 지금 또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한 이유는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입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가 먼 훗날 부모인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싶다면요, 지금 내가 부모를 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 잘 드러납니다. 내 자녀가 내게 보고 배운 것을 그대로 나에게 되돌려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모를 못마땅히 하면 나도 자식으로부터 못마땅히 함을 당할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만 효도하면 내 자식들도 입으로만 효도하고, 내가 돈으로만 효도하면 내 자식들도 돈으로만 효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와 사랑을 낳는 공경심으로 부모를 대하면 우리 역시 우리의 자녀들로부터 공경을 되돌려 받을 것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훗날의 일임으로 제쳐둔다고 하더라도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는 지금 내 삶 속에서 먼저 드러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부모와의 사이에서, 부모 슬하에서 성장기를 보낼 때, 부모와 갈등을 빚을 때마다 이 다음에 내가 자식 낳으면 나는 부모의 저런 부정적인 면만은 절대 담지 않으리라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대하는 모습 속에서 자신이 그토록 담지 않으리라 결심했던 부모의 그 부정적인 모습과 동일한 자신을 발견하고는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토록 담지 않으려고 했는데 왜 판에 박은 듯한 자기 부모의 부정적인 모습이 그대로 내게 생겨나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이제 여러분은 짐작하실 겁니다. 부모의 부정적 모습 때문에 그런 부모를 누구보다도 내가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미움은 반드시 마음속에 쓴 뿌리를 내리고, 쓴 뿌리는 우리가 그토록 증오했던 부정적인 열매들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되돌려주는 법입니다. 미움은 반드시 미움의 대상을 담게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시집살이를 고되게 한 며느리일수록 나중에 며느리를 이해하는 좋은 시어머니가 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정반대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죠. 미움의 텃밭에서 자란 쓴 뿌리는 자기 당대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쓴 나무가 아니고, 쓴 잎이 아니고, 쓴 열매가 아니고 뭐라고요? 쓴 뿌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를 이어가면서 쓴 뿌리를 내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부모를 공경합시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 어떤 쓴 뿌리도 내 삶 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확실히 뿌리내로 거둔다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생명을 전해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나의 생명을 내 자식 앞에서 더 높이는 일입니다. 초창기 기독교가 전해졌던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였습니다. 그때 조선은 성리학이 통치 이념이요 사회윤리의 근간이 되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기독교를 일컬어 무부, 무군, 즉 임금도 부모도 몰라보는 사교라면서 엄청난 박해를 가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임금에 대한 것은 제쳐두고라도 죽은 부모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독교를 아주 부도덕한 종교로 취급했거든요. 사실요, 여러분, 한꺼풀만 벗겨놓고 보면은요,
부모를 몰라본다고 타박하는 그들의 잣대가 얼마나 모순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무엇이든 과하게 주장하는 것은 항상 주장하는 그 주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독 여러 가지 경전에 가까운 고전들을 통해서 효를 강조했던 그 시대를 보면요, 얼마만큼 불효가 많았는지를 되레 추정하게 됩니다. 죽고 떠난 부모에게 예를 다하는 헛된 행동보다는 살아생전 효를 다하라는 인간의 첫 번째 계명을 강조한 이 말씀의 가르침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생각은요, 이 말씀을 다 보아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진리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은퇴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병석에서 오래 고생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자녀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잘 찾아오지도 않고 그 은퇴하신 장로님이 노고에도 불구하고 병든 권사님을 수발하고 계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저도 그 장로님들의 자녀들을 처음 봤습니다. 어릴 때는 지금 교회 집사님들과 친구로 지내면서 중고등부, 청년부를 함께 다니던 그 교회의 신자였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이제 발인을 하는데 친구로 지내던 교회의 중년이 된 집사님들이 친구 어머니 되시는 이 권사님의 관을 웅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그때 제가 봐도 이 시신을 모시는 관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은 목재로요, 두껍게, 외부 장식도 아주 고급스러워 보여서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 비싸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관의 무게가 보통 관의 무게보다 서너 배 이상 무거웠습니다. 그러니 웅구하는 사람들이 관의 무게 때문에 옮기느라 골목을 치렀습니다. 그때 한 젊은 집사가 무심기를 한마디 합니다. 이 집사는 평소에도 머릿속에 담은 생각을 거침없이 여과 없이 잘 내뱉는 사람입니다. 망할 놈의 새끼, 살아있을 때나 잘하지 지랄한다고. 이 말하는 집사님의 말은 평소 그냥 흘려듣는 게 일상인데 그때는 그게 지금도 생각날 정도로 벌써 15년이 넘었거든요. 15년이 뭡니까? 20년 가까이 되나요? 풍수지찬이라는 말이 있죠. 중국의 한시입니다. 수욕정이 풍부지요, 자욕양이 침부되라. 왕이 불가 추자였냐요, 거의 불견 자친야라. 나무는 고요히 머물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님은 기다려 주시지 않네. 한번 흘려가면 쫓아갈 수 없는 것이 세월이요, 가시면 다시 볼 수 없는 것은 부모님이시네. 오늘 말씀에는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잘 될 뿐 아니라 뭐라고요?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너무나 간절히 빌고 바라며 삽니다. 그런데 여기 복을 받는 길이 있네요. 잘 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형통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장수하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장수하게 해주시는데 어디 병석에서 골골하면서 장수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니면 남에게 구걸하면서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마 지면이 협소해서 다 담지는 못했겠지만 분명 빈곤하게 목숨만 유지하는 장수가 아니라 무병장수일 것입니다. 현대의학, 생명과학의 최종 목적인 생명 연장의 꿈이요, 이미 성경 말씀에는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자칫 복음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소홀할 것이라 지레짐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까지 율법에서 가르쳤습니다. 어떤 종교나 경전과의 우애를 비교하는 무의미한 일에 앞서 우리는 이 말씀에 더욱 많은 무게를 두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는 내내 뭔가 좀 불편한 것들이 있는 분들이 계시죠? 네, 그 불편함이 다름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입니다. 저 역시 수년 전에 부친을 주님께 보내드린 입장에서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에 드는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녀에게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주에는 올해 마지막 주일인데 해당 본문의 말씀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도리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부모된 우리가 자녀가 우리를 공경하도록 살자는 다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함께 생각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이 지나고 수요일이면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화 속의 이야기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요셉은요, 결혼도 하지 않은 약혼녀 만삭의 마리아와 나사렛에서 호적지 베들레헴으로 목숨을 건 긴 여정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출산 임박한 임산부가 묵을 곳이 없어서 그 밤에 외양간에서 위험한 출산을 감행함으로 이 성탄은 이루어졌습니다. 들판의 목자들, 천사들의 노랫소리, 동방박사의 등장,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모습이 예수님 탄생의 진실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위대한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없었다면 구주는 이 땅에 오시기 힘들었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한 부모이기도 합니다.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시면서 또한 공경하라 말씀하신 그 뜻을 잘 새기며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기다려주지 않는 시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한계 속에 우리의 부모도 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효를 다하는 데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자녀에게 그런 자리를 준비하는 부모가 되게 해 주십시오. 만사의 형통함을 소망하며 또한 무병장수를 바라는 인간의 근본에 있는 욕망에 대한 모든 대답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며 순종하며 공경하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